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제 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질문,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질문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여쭙습니다. 내가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오늘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으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설교만 잘 들었다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중이 왔는데 성경을 37번 읽었더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37번, 우리 성도들도 웬만한 성도들은 37번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중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꿔진 거 있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7번 읽은 결과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파란 불이 자기 불, 하나님의 불이 만나서 같이 돌아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정말 성경을 37번 정말 읽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을 진실로 읽었다면 당신은 머리 위에 쓴 모자가 벗겨질 것이고 지금 여기 입고 온 이 중복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파란 불 가지고 만났다고요? 그런 거짓말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성경을 읽었다면 바꿔줬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꿔줬습니다. 사람이 안이 바뀌어졌다는 것은요, 바깥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평생 열심히만 교회 다니면 된다고요? 평생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평생 주여주여만 하면 된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평생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고요? 그런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사와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일생을 걸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가져오셨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제가 어떻게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혹시 한번 여쭤보기라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을 오늘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예수님과 이제 율법사가 대화를 하는데요. 율법사가 어떻게 묻습니까?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우리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율법사는요, 굉장한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가 말대로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린 예수님에게 33살 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 나 율법사인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내가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얼마만큼 아는지 내가 실력 대결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말로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네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요,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내 입장과 내 기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도 율법사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아서 나한테 지금 질문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안 했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된 것을 읽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사는 나는 율법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율법은 사랑이라고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사랑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네가 구원을 받고 싶으냐? 네가 해석한 대로, 네가 이해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오늘 나도 아는 얘기야. 나도 그렇게 행해왔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29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옳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내가 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웃은 나를 떠난 내 배우자로부터 내 자녀, 내 부모,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은 다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데리고 갔더라.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처럼 네 아내다, 뭐 너의 자녀다, 너의 부모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가장 네 이웃이 누구냐면은 가장 너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가장 너에게 지금 너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가장 너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가장 네 마음이 필요한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면은 가장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 네가 가지고 있는 관심,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진짜로 필요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 내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 관심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뭔가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그 모든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이제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었느냐? 네가 해석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가 잘 봤다. 이걸 행하라. 그러면 너 산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사가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이해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꿔놓아서 보면은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도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해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될 만큼 우리는 이웃이 필요하고요. 어떤 모습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이웃이고 또 나에게는 내 옆에 있는 모든 내 관심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도, 저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율법사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진짜 이웃이 누구겠느냐? 두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옆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그런 성격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고 세상 또 다른 모습이죠. 그죠?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 레위인도 있고 제쌍도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쌍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는요, 여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웃이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있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 목회자, 목회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믿다가 낙심되어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군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쏟아놓고 그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저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웃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율법사에게요.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움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떠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떠난 사람을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웃의 역할을 감당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또 율법서가 바로 얘기합니다.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예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사랑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 사랑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강도는 누가 이웃이냐? 선한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니까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자기에 있는 것을 얼른 생각 없이 계산해서 끌어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고 발라주고 지금 빨리 급하게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간에다가 맡기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위해 잘 치료해주라. 이 사람에게 뭔가 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내가 계산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강도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강탈한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있는 것을 자기가 써야 되는 것을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일단은 먼저 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잡으러 갔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죠. 율법사는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럼 일을 행해라. 그럼 네가 산다. 네가 아는 것만큼 살아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무엇을 알았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만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듣고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고 제사장도 이웃이 아니고 가장 내 옆에 있는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 날마다 만나는 레위인도 내 이웃이 아니었고 제사장도 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천국을 갑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율법사가 처음으로 사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아, 사랑은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요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강도를 잡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지만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를 받기도 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도 천국에 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그 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17절을 어겨서 나왔던
그러니까 사단이가 먼저 이 법을 어겼던 이 법을 어기고 10가지로 제목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를 졌고 사람 앞에는 사단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제목 적용을 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다른 신, 지가 신이 되려고 해도 쫓겨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너 네가 신이 돼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법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만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거 세워놓고 너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짜 신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안 섬기니까 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물론 돈 보이지만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명예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부자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법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랐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악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더 우월한 신이다 이렇게 만들었던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가 뛰어나다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망령되이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어떤 상태에서도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날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날마다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영혼력이 만들어져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뽑아도 날마다 지게 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인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이 가시와 엉겅퀴에서 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는요 교만과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과 탐욕은요 아무리 잘라내도 계속해서 또 자라는 것이 교만과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뽑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홍해에서 완전히 사단과 결석이 끊어져야 되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너희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너희들의 것을 착취하는 저 애굽 사람들 내일 아침에 다시는 안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사단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단과 지금 결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한은요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러면은 뭐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생각, 사상, 감정, 의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탐욕으로부터 오는 거,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편안하고 싶은 것도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크게 보면은요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심령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인상 잘못 쓰면 그 분위기가
지옥이 되어집니다. 내 입에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은 주위 분위기에 있는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난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까? 안식일을 못 지킨 것입니다. 승리 못한 거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분노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어떤 정말 사망의 영이 가득,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언정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고만, 사단이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거짓말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해.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 네 방식을 좀 더 고수해. 너 좀 더 가져. 너 못 가지면 바보 취급받아. 거지 취급받아. 끊임없이 갖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네가 대장돼. 네가 군림해. 너희 가정이 전부 다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도록 힘을 써. 이런 모습. 어디 가든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 어디 가든지 눈에 띄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사단은 자기의 부모,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난 너무나 재능이 있어서 교회 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교회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뽑히지 않아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가장 어디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랑해가지고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뭐 나같이 이렇게 뭐 괜찮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면 돼, 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만 자기를 저주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폭발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인드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건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는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을 좀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지옥이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다 했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시와 은근키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에 가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든 사람들을 보세요. 물론 성향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100사람 중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기는 하지만, 근데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뭡니까?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살려 주기를 원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의사부터 간호사부터 모든 보호자까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병이 들어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바라봐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치료해줘, 나만 대우해줘, 그 마음에 여러분 천국이 있겠습니까? 불편하니까, 힘이 드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환자니까, 육적인 환자니까 그렇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병덩어리들을 뽑아낸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뿌리들을 뽑아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뽑혀나가야지만 내 육적으로 삶이 바꿔져요. 어두웠던 얼굴이, 시커멓던 얼굴들이 밝아지고, 그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누나 마주치기가 싫어요. 왜? 너무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 마주친다라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근데 그 얼굴에, 그 눈에 쏘였는데 어떡해? 그 손짓 하나에, 발짓 하나에 그게 다 드러나는데 어떡해? 얼마나 가득 찼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강단에 서서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와 은근키들을 뽑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뽑혀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이요? 같이 사는 게 사랑이라고요? 같이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사랑이지, 같이 있는데 너무 불편한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고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문하는 도구가 되지 마시고 사랑의 도구로 오늘 바꿔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오늘 지옥 갈 수 있는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이것, 이 나를 무겁게 하고, 내 눈빛을 무겁게 하고, 내 몸을 무겁게 하고, 내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하고, 나만 보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난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길로 멀리서도 만납시다, 봅시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기름도 포도주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여러분 마음속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존귀한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아꼈던 것을, 그게 자존심이라면, 그게 교만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이 나 이것만큼은 내가 보루를 지켜나고 이것만큼만 내가 가지고 있고 싶었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뭔가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 밝고 정말 화사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진짜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강도를 잡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강도, 여러분 이웃에 있는 강도는 놔두고 여러분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고통속으로 끌고 갔던,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안에 편하지가 못하니까 편하지 못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신을 죽인 그 살인죄도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 이 살인죄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해. 네가 얼마나 살고 싶어하고 네가 얼마나 천국을 그리워하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거 미안해, 용서해줘. 나 바꿔줄게. 우리 천국이 되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자. 그리고 천국 가자. 여러분 영혼에게도 사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옥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억지로 영혼과 지옥으로 사는, 남을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남을 원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또 미움이 들어온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게서 산산이 껴질지어다. 네 생각 산산이 껴질지어다. 네 감정, 지금 내게 들어온 이 감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산산이 껴질지어다. 산산이 껴지라고, 그리고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야. 강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강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잡아가지고 아무나한테 풀었던 그 분노를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부터 먼저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일어난 이 분노는 산산이 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바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해 어젯밤에 제가 응급실을 갔다 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요. 막 칼로 찢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기절을 할까봐 잠시 나갔다 온다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네, 가기 전에 제가 또 그 약을 비싼 약을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거의 괜찮더라고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갔다 와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지막 설교가 뭐가 돼야 될까? 저도 천국 가야 되고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내려갑니다. 근데 아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밤에 제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 육을
하나 보면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울지 마세요. 난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저를 미워해도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저를 사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대요. 결론은 더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지말이에요.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뭘 생각하실 것입니까? 뭘 생각할 것입니까? 다른 거는 평소에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마지막에 오는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율법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네가 사랑으로 받느냐? 사랑해라. 여러분 영혼을 오늘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천국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쓰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끼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에 물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밥도 줘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면 순종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율법사는 사랑은 알았지만, 그건 행했지만 강도와 싸우는 것을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강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강도와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빼앗아간 이 강도와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나 한번 참고 말아야지. 그거는 사단이가 가져다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난 미워할 수 없으니까 참아야지, 이것보다 바보스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영을 들여다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미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둥을 딱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사랑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원수가 나한테 뭔가를 갖다주고, 상대방한테나 뭔가 상대방한테 보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적발되거든 적시적지 싸우리라. 내가 그때그때마다 싸우리라. 진짜 내가 싸워내리라. 천국 갈 수 있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로 인해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 되지 못했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싸워내리라. 그게 사랑이다. 심판과 사랑을 여러분 잘 조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이야기가 다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밟아버렸다는 것을 첫 번째로 심판했다라는 것을 이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 원수에게 붙잡혔던 영혼들을 내가 살려냈다. 그 두 가지를 이뤘던 것을 다 이뤘다.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대로 살아내야지 천국을 가는데 그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법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심판하고 영혼은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법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은건키, 이 모든 원수의 이 소굴이, 사단의 소굴이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심히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이 다 마지막이 될 때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가 다 이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